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에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참된 주권자이신 성부 하나님,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택하여 영광의 빛으로 불러주시니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성자 예수님, 도저히 갚을 길 없는 구원의 은혜를 이 죄인인 저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니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인도자이신 성령 하나님, 복음의 소리로 저희의 귀를 깨우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천국길을 곱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복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온전한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독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 같이 교독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또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한 주간 지었던 죄악들을 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또 새로운 한 주를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저희들을 이렇게 살려주시어 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귀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원의 기도를 지킬 줄 아는 저희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의 용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불쌍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자비만을 바라보면서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지냈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움직였고 우리의 입에서는 누추하고 부끄러운 사연들이 쉬지 않고 마구마구 흘러나왔습니다. 손과 발은 썩어 없어질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며 용서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최인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며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축복받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탐심, 불만과 불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어 순간을 귀중히 여기고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정마다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런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성장하기를 원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섬김에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녀 성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월 24일 개강하는 경양문화원을 복음의 빛을 인도하는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랜 기간
오랜 시간 오랜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제스마 교회 이전이 더욱 견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귀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김용호 목사님과 윤미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진행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문제없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잠발레스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진우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변화되는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성교회 회원들 특성 있겠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로 23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로 23절 말씀 중에서 5절로 7절 말씀, 5절로 7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여선교회 특송 선곡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 그동안 우리 이사야서 41장 우리 전절을 암송을 했는데 그 내용과도 부합하고 또 오늘 설교 말씀하고도 잘 맞는 그런 선곡을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뭔가가 통할 때 참 힘이 되고 또 기분이 좋죠.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경양교회, 우리 경양선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눈앞에 현실이 캄캄하게 막힌 것 같고 내가 믿었던 그 어떠한 기준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 절망적인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실패가 끝나는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을 한번 떠올리며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처음 이스라엘의 무대에 등장할 때 잘 아시다시피 누구보다도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보다리 사이에 숨을 정도로 자신을 낮출 줄 알았고 용모와 키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 그를 따를 자가 없는 정말이지 완벽한 조건을 갖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준비된 지도자였고 백성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한 몸에 다 받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의 결정적인 패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제사를 이 제사장 대신에 드리는 망령된 행동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어지럽혔다라고 하는 제목이죠. 또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이 교만이 이 사울왕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죠. 가증한 전리품들을 남겨놓고서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의 뿌리는 언제나 이 교만입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타락의 원천, 즉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잠식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시게 되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은 정말 이제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자신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왕,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탁월한 조건에 걸었던 그 사무엘의 모든 기대가 처참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깊은 슬픔에 빠져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기로 결심하고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처럼 낙심하여 그냥 멈춰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죠.
하나님은 한 시대를 패하시고 동시에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패배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소망의 미래를 건져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왕의 모습과 그가 예표하는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이 아름다운 자를 택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에 잠겨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던 사무엘을 깨우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정말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 섞인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네가 언제까지 그 상황, 그러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겠느냐. 이 말씀은 과거의 실패에 매여있지 말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동참하라 라고 하는 강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 명령하시죠. 베들레헴,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는 아주 작고 초라한 그러한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을로 훗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될 복된 장소였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 룻과 이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이 결실을 본 은혜의 땅이기도 했죠. 하나님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작은 마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왕인 사울왕이 눈이 시퍼렇게 또 살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새로운 왕을 세우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반역으로 간주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무엘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지혜로운 명분을 주시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어떤 혈기와 만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이새의 가족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차례로 사무엘 앞으로 나옵니다. 처음 장남 엘리압이 들어와서 사무엘 앞에 딱 서는 순간 사무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엘리압의 그 당당한 체격, 늠름한 기골, 준수한 용모를 보는 그 순간 사무엘은 속으로 생각했죠.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었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조차도 그 이전에 보았던 그 사울 왕의 그 기준, 즉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조건에 또다시 현혹이 된 것입니다. 참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내가 이런 삶을 살 거야 하면서도
뭐 작심삼일이라고 또 원래 했던 행동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사무엘도 이제는 어떤 겉모습 보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이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만 믿고 기름 부어야지. 이렇게 딱 생각하고 결단하고 왔지만 엘리압을 보는 순간 어느 순간 야 멋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 될 사람이로구나. 이런 마음의 현혹이 일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천둥 같은 음성이 이 사무엘의 심령을 때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모를 가꾸라고 강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얼굴과 우리 어떤 몸 생김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학벌을 좀 갖춰라. 네가 고학벌이 돼야 무슨 일이라도 하지 않겠느냐. 재력을 쌓아야 된다. 돈이 있어야 뭔 일을 하지 않겠느냐. 경력이 있어야 된다. 네가 아무런 경력이 없이 부족해서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경력이 있어야 된다.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된다. 사회적 지위가 낮아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소유한 자동차의 배기량이 높은 자가 성공한 자다. 아파트 50평 100평에 살아야 성공한 인생 아니겠느냐. 세상은 그런 수치화된 조건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세상은 그것을 가치라고 부르고 그것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깁니다. 학력이 낮으면 저급 인생이고 돈이 없으면 가난한 인생이고 경력이 없으면 모질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레바브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레바브라는 말은 마음의 중심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라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지 그것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압의 겉모습은 사람이 보기에 저 정도면 왕의 제목감이구나 라고 여겨졌을지는 모르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첫째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모두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당황했습니다. 멘붕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죠. 아들들이 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때 아버지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8번째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막내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탄이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 어린아이다 이런 뜻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카탄이라는 말은 가장 미미한 자다, 보잘것없는 자다, 중요하지 않는 자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진하게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모질이다 이거죠.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장면입니까? 아니 국가적인 선지자 사무엘이 방문하여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이는 그 중요한 자리에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지조차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다윗은 가족에게조차 소외된 채 들판에서 묵묵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훗날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진 말이 아닙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은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이 깊이 있는 마음 중심에 이런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세상 모든 것이 날 다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은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고백이 돼야 됩니다.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은 세상의 무대에서 내가 뒤처져 있다, 뭐 그런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갖고 계십니까? 남들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박수를 받는데, 칭찬을 받는데 나만 거친 들판에 남겨진 양치기처럼 잊혀졌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들판, 당신의 골방, 당신의 눈물 젖은 자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한나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갑자기 울컥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뭐 영상을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어떤 부분에서였냐면, 한나의 그 괴로움을 받아주었던 그 엘가나, 그 힘든 마음을 표현했을 때 그 남편이 뭐 그런 말하고 있어 이렇게 탁 자르고 막 나무란 게 아니라, 그렇지, 당신 상황 다 알아, 그래도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뭐 그래서 뭐 애교까지 부리면서 하는 그 모습을 갑자기 설교 중에 탁 상상할 때, 야, 이 한나라는 여자는 참 복된 여자구나, 복받은 여자구나. 또 나도 엘가나 같은 그런 남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외면해도, 세상은 우리를 모질이라고 욕한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여러분들의 눈물 젖은 자리를 주목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있게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내실 자를 찾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선명하게 기록된 그 당신의 이름을 우리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기뻐하고, 그 사실 앞에 소망을 가지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주를 향한 갈망과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는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한자로 말하면 합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박자가 맞았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모든 악기들이 그 박자와 그 선율에 맞춰서 하나 되어 연주될 때 아름다운 곡이 탄생하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 그 박자가 잘 맞았다, 이런 뜻입니다.
엇박자가 없었다. 틀리지 않았다. 이거죠. 이는 다윗이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인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의 방향성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성공, 자신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 비즈니스맨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목말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도 정말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오직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고백이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나운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호출하는 그 어떤 비상벨이 아니었습니다. 숨쉬는 공기이자 삶의 유일한 만족이었던 것이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도 왕궁의 어떤 침실에서 올려드린 고백이 아니라 편안한 상태에서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고독과 위험이 공존하는 거친 광야에서 형성된 이 다윗의 진심이 표현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식욕이나 이 성욕, 참 엄청난 이 갈망이 되지만, 본능적 갈망이 되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본능적 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를 향한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끊임없이 허기집니다. 사울은 그 허기를 권력과 명예와 사람의 박수로 채우려고 하다가 망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허기를 기도로, 찬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셨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거는 그 신실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며 창조주를 노래하는 그 순수한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진실한 영적인 배고픔을 보시고 비로소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중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성공을 좇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 고백과 그분의 뜻이라면 기꺼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순전한 갈망이 우리에게서 회복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되고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진정한 왕의 권위는 굴림이 아닌 섬김의 삶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우리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이 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가장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대통령 확정되고 나면 그 당선자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고난, 이 고생 끝났구나. 이제 나를 무시하던 형들에게 이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제 화려한 옷을 입고 내가 호령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가장 먼저 간 곳은 왕궁의 보좌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울 왕의 곁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영혼의 빈 공간에는 반드시 어둠과 두려움의 영이 깃들게 됩니다. 이 사울의 신하들은 그 왕의 번민을 치료하기 위해 수금을 잘 타는 자를 추천하죠. 이때 한 소년이 다윗을 소개를 하는데 그는 다윗을 가리켜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고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러한 평가를 하며 소개합니다. 다윗은 이제 왕의 제목으로 공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 할지도 모르는 혹은 자신이 밀어내야 할 대상인 이 대적인 이 사울왕 앞에서 묵묵히 수금을 타며 그를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성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차기 왕인데, 근데 왜 내가 이런 사울 왕의 수반이나 들어야 하나? 이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은 자리에서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고 섬기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성품을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도 훈련을 받았고 이 사울왕 옆에서도 또 훈련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왕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몸소 배운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은 훗날 이 땅에 오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사명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닦이신 일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며 사울의 악령을 쫓아내고 이 평안을 주었듯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어둠과 죄책감을 몰아내시고 참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권위는요 굴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잘 가르쳐 줍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다윗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화려한 예배당의 건물이나 우리의 어떤 거칠의 인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레바브를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 이 순간에도 살피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낙심하고 계신 분이 혹 있으십니까? 남들은 벌써 저만치 앞서가는 것 같은데 자기는 맨날 지쳐져가지고 모질이 소리만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이름 없는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소외감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비록 이 세상적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타오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접받아야 할 자리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수금을 든 다윗처럼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품격을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지요. 사울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다가 어리석고 비참하게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함으로 영원히 쓰임받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만함을 버리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훈련받고 또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나의 욕심이, 나의 교만이 자꾸만 우리들 앞을 가립니다. 그리하여서 이게 맞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일들을 하는, 또 우리의 세상의 일들을 하는 우리들임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잘 만들어지는 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세상은 학벌과 재력, 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의 깊은 곳을 살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화려한 껍데기를 가꾸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경외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버리고 가난한 심령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를 드러냈던 사울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묵묵히 양을 쳤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 일상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과 순전한 갈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낮은 곳에서 사울을 섬겼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상처 입은 이들을 치유하는 섬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발견되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경향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복된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22일부터 우리 3월 22일까지 학습셀에 입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셀의 입교는 부활절 바로 전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묘 주일 때 학습셀에 입교를 하겠습니다. 대상자들은 신청해 주시고 또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CTM 성경 타자 통도 우리 함께 하기로 하고 광고를 올렸는데 해보신 분, 들어가 보기라도 해보신 분, 예, 등록하셨어요, 집사님?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그 등록하실 때 경향선교교회라는 문구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경향선교교회라는 말을 딱 치면 우리 교회 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지 각각 그 항목에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에 꼭 시도해 보시고 함께 또 성경 읽고 하는 그런 거룩한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정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유미 사모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준영군, 우리 하재욱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강지영 집사님
명절을 통해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삶을 나누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화평하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예, 만든 분들 귀한 예물 올려드렸고요. 저와 사모님도 11조 드렸고요. 주정헌금, 또 우리 건축헌금, 월정헌금 이렇게 또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자꾸만 집중하고 눈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박자를 맞춰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6년 이 상반기에 참으로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성호를 높이며 감당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의 사역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드디어 긴 인고의 시간을 지내고 간단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또 암송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시편 119편, 71편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good for me to be afflicted so that I might learn your decrease. Psalm 119, 71. 아멘. It was good for me to be afflicted, so that I might learn your decrees. Psalms 119, verse 71. Amen. 아멘. It was good for me to be afflicted, so that I might learn your decree. Psalms 119, 79. 아멘. 휙 지나갔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걸 생각할 때 발음이 좋고 참 유창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송현이처럼 하고 시작할 때 그게 굉장히 그 울림과 감동을 받습니다. 이루어지 이렇게 시작할 때 우리 이 복된 고백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과도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부분들을 원망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께서 또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복 주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꿋꿋이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성령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한 그의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내가 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깊은 중심을 살피시며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찾아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세상의 화려한 기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